참 예수님, 예수님의 순환 성지 주일을 시작으로 성주간이 시작이 되죠. 성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함께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주간이고 성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죠. 신약.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로 제사를 지내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우리는 그 전에 성금요일에는 십자가 경배 예식을 합니다. 왜 십자가 경배 예식을 하냐 하면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꿈꾸지만은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살아생전에도 거듭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먼저 그러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성주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못지않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살지 않으려고 하면은 많은 유혹과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러면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드세요? 아마 유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다를 싫어하세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은전 30냥이면 그 당시에 노예들 팔고 사는 값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주님으로 모셨던 스승을 노예처럼 팔았던 인간이 유다 이스가리옷이지요. 그럼 유다는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아주 신뢰받던 제자였어요. 왜냐 하면은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재정 담당 제자로 임명을 했거든요. 아마 12제자 중에 머리도 제일 좋았고 계산도 빠르고 판단력도 좋아서 아마 그 일을 맡기셨을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랐던 이스카리온 유다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점 더해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의 중심의 예수님에서 서서히 뭐로 변해가요? 돈주머니로 변해가는 거예요. 관심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 처음부터 돈주머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서서히 유혹에 하느님의 뜻을 사는 그 삶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변질은 서서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최후 만찬 석상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후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이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이스가리온 유다도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벌써 이스가리온 유다는 벌써 은전 30냥을 받았어요. 아주 뻔뻔스럽게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이렇게 잡아댔던 이스가리온 유다는 예수님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실 때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미리 짠 대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다정하게 인사하며 자, 이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 하고 넘겨버리죠. 은전 30냥에 주님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이스가리오 사람 유다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재물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고 물어야 된다는, 우리 시대에 제일 많은 배반과 그리고 죄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배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 때문에 배반하는 거 뭐 부지기수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보다 재물을 택하는 이스가리온 유다 못지않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부모도 불행하고 그 자식도 불행해진다. 이거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유 저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 하면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을게요. 정말 진실한 친구인지 아닌지는 언제 드러난다 그래요?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사람이 진실한 친구인지 아닌지 드러나지요. 똑같아요, 신자들도. 정말 진실한 신자인지 아닌지 언제 드러나냐? 다 성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탁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들 중에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재물에 대한 얘기가 탁 나오면은 형제들 간에도 남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확 돌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실은 우리 신자들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 건물을 살 때 좀 벅찬 부분인데도 그 많은 어려움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또 자녀들의 후세의 믿음의 터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봉헌했기 때문에 감사드리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때도 탁탁 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딴 본당으로 가거나 안 나오는 사람들. 안 됐지요. 제2의 이스가리온 유다라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막 위에 있는 척하다 어느 순간 부모의 유산 문제에 있어서 남보다도 못한 일들 수두룩하게 일어난다. 어째 이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스가리옷 유다 역시 처음에 누구를 택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재물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중심축이 어디로 변했어요? 재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 슬하에서 자랄 때는 내 우주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부모였단 말이지. 그런데 조금씩 재물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뭐의 욕심이 생겨요? 재물의 욕심. 이러면은 이스가리옷 유다가 불행해진 것처럼 신앙생활도 부모 자식 간의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곳곳에 이스가리옷 유다가 참담해서 자살로 인생을 끝냈는데 뻔뻔함으로 오히려 자랑하면서 사는 이러한 인간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움도 없고 오직 욕심만.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한테 그대로 당할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늙어서 그런 짓 한 사람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은 자식이 본 게 그건데 뭐 지 부모 배반했는데 내가 내 부모 배반하는 게 뭐가 어려웠겠어.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보일 게 있고 보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보이지 마십시오.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재물보다도 부모가 더 중요하다는, 재물보다도 형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야 그 자식도 그걸 따라하지.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지 자식은 저한테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면은 터무니없는 욕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면은 풍비박산난다는 거예요. 가정이, 관계가. 이스가리온 유다가 겪은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도 만나지도 않았지만 못했지만 싫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해.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집착에 빠졌어요. 어떤 집착이냐면은 그림자가 자기를 자꾸 쫓아다니는 거야. 그림자가 자기를 쫓아다녀요? 안 쫓아다녀요? 근데 너무 싫은 거야. 집착에 빠져서, 그래서 이놈의 그림자를 떨쳐보려고 어둠의 모습처럼 느껴져서 마당에서 굴러도 보고 뛰어도 보고 숨어도 봤는데 이 그림자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어. 이 그림자를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어떤 현자가 들었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저를 그림자가 너무 쫓아다녀서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뭘 미치냐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것 떼이는 거 세상에 그것보다 쉬운 것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자가 말했다. 자기의 그림자를 던져버리고 싶으면은 큰 나무 그늘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럼 싹 없어지고, 그리고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라.
더 큰 그늘이 필요하죠. 더 큰 그늘이, 나보다 더 큰 그늘이. 여러분들, 내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늘상 따라다녀요. 특히 우리 시대에는 이 재물의 욕심이, 왜 재물의 욕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냐 하면은 이게 해주는 게 많아졌거든. 옛날보다 더 그 편리함에 익숙해졌거든.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면은 다 끝난다는 거야. 신앙 관계도 끝나고, 부모 형제 자식 관계도 끝나고, 이웃과의 관계도 끝나고, 심지어 부부 관계도 끝날 수 있어. 욕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가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을 어디로? 예수님께로. 재물과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의 중심을 어디로 가라고요? 재물. 이거면 이스가리온 유다처럼 돼. 처음에 이스가리온 유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에 있어요.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재물로 갔어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가 있지 않고 어디로 가 있어요? 재물에. 여러분들, 재물에 가 있으면 다 불행해져요. 특히 부모들이 만날 때마다 돈 하지 마세요. 애들 다 보고 배워요. 돈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하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빠지면 다 가기 때문에. 재벌도 가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도 그 상속세 얼마 아끼려다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재벌인들 그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것 같아요? 수십조가 있는데, 아유, 그 정도 같으면 나는 그냥 펑펑 쓰다가 마음대로 쓰다가, 택도 없는 소리. 지 자식한테 되지도 않는 욕심. 안 된다니까요. 재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끊임없는 갈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심축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나에게 많은 욕심이 생기고 유혹이 찾아오면은 되돌려 봐야 돼. 뭐라고 되돌려 보냐 하면은,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막 여기까지 끌어 그냥 쏘아붙이고 싶어. 쏘아붙이고 남은 손해야. 그때 다시 한번 물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무척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영성 생활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배려하실까? 이거를 내 삶의 중심에 둔다면은 달라져요. 그런데 재물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부모 자식도 몰라봐요. 불행해지죠. 그래서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십자가라고. 양보한다는 거, 또 재물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 또 욕망의 흐름에서 그것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물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나만 손해봐야 되나? 나만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바른 좋은 결과를 맺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참 고민했었는데, 제가 우리 신자들이 여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신자 사업하는 분들을 성당 일에 참여시키는 이 경우가 꽤 있어요. 우선 신자들을, 가게나 신자들을 씁시다 이렇게.
처음에는 성심성의껏 하다가 좀 지나면은 달라지는 모습들을 가끔 봐요. 제가 바보예요? 여러분들 제가 바보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성실하게 자기 마음과 또 양심껏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기를 주지만은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성당 돈이라는 게 그냥 본당 신부가 세상 물정을 알겠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것마저도 뺏기게 됐어요. 이거는 어디 가도 다 맞아. 사람은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심 내지. 지나친 선의를 욕심으로 갚지 말라는 그런 일들을 가끔씩 보게 돼요. 그래서 물론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도 특히 하느님의 일을 할 때는 욕심보다도 마음을 다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의 집의 일에 아주 그냥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욕심내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 우리는 욕심이 과해요. 그리고 그 욕심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유혹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스가리오 사람 유다가 그랬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배반했지만 다시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다시 계기가 됐죠?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할까? 알아들으시죠? 이번 거룩한 성주간 지내시면서 이스가리오 유다처럼 재물의 중심을 둬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 많은 유혹에서도 하느님 중심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이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은 많은 축복과 그리고 주고받는 상처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고 행동하실까 하는 먼저 이거를 딱 생각, 그 다음에 언행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